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어제 오후 예배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후 예배 다 들으셨나요? 백운기 목사님. 어제 오후 예배가 아니고 일부 예배였네요. 예, 일부 예배.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류 목사님께서 좀 다른 데 집회를 가신 것 같아서 일부 예배는 백운기 목사님이 하시고 2부 예배는 그 개혁총회 총회장님께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핵심은 누구지? 이병무 목사님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저번 주는 그 말씀을 다 안 하셨는데 그 백운기 목사님께서 제목을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부 예배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받기로는 어떻게 받았냐면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설교자의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선 게 아니고 류 목사님께서도 어떤 그 본인이 증인의 그런 입장에서 강단에 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운기 목사님도 이제 그런 중심으로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본인이 변화된 부분들, 크게 이제 3가지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백운기 목사님도 이제 비슷한 예를 들어주시긴 하셨어요. 저한테 그 히스가든 그 목사님께서 날마다 카톡으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저한테 계속 보내주시거든요. 날마다. 그럼 그 기도 제목 안에 보면은 그 히스가든이 방문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한 것들을 다 이제 취합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도 내용들 이제 하루에 한 3명 분량씩 해가지고 이제 쭉 같이 중보기도 부탁하는 마음으로 카톡으로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쭉 봅니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담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이제 주엄마가 부탁했던 그 중보기도 제목도 언제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강릉의 최행옥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뭐라고 기도 제목 썼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몰라요. 네, 우리 교동센터교회에 맞는 목회자님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제목으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성전은 이제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과연 여러분들께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제목으로 그런 기도 내용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어제 백운기 목사님이 설교를 주셨거든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증축을 하게 됐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과연 이 기도가 정말 자연스러운 기도인지 아니면 뭔가 모순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인지를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겠죠. 해서도 안 되고. 뭐가 잘못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방향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맞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건데 이미 우리는 방향을 정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모순적인 겁니다. 교회는 이미 짓게 됐고 어쨌든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해결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또 수능 요즘 학생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수능 받고 그 다음에 좋은 과를 우리 아들이 어떤 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미 기도 제목 방향은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방향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제 백운기 목사님께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기도를 한다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야지만 사실상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다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제 정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만큼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차포 다 떼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첫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비슷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닥친 문제들,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미 나는 생각을 정해버린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오면은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정해버려요. 방향을 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뛰어넘자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이상 사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백운기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지를 제가 몇 번 듣지는 못했지만 다른 목회자님들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되게 날카로우세요. 어떤 한 부분을 볼 때 설명할 때 되게 좀 날카롭게 딱 짚어가지고 진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좀 짚어서 말씀을 주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본인이 이제 어디 가려고 기차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걸어오더래요. 보니까 이제 류 목사님께서 비서들하고 같이 그 대합실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류 목사님이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게 이제 백운기 목사님 되게 떨린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 서 있었는데 류 목사님이 이제 앞에 그 TV를 보시다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뒷걸음질을 쳐서 본인한테 오더래요. 근데 이제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뒷걸음질 쳐서 오더니 자기 옆에 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좀 탄식조의 어떤 그런 말씀이죠.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목사 백운기 목사님한테 이제 좀 그런 불만의 어떤 그런 말을 한 거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렇게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거죠. 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백운기 목사님이 듣고 이렇게 좀 본인도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류 목사님과 백운기 목사님이 나눈 사적인 얘기잖아요. 사적인 얘기를 백운기 목사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일부 예배 시간에 전 세계 위성으로 나가는데 그 사적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서론 부분에서.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다. 개인적으로 묻어둘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강단에서 하신 겁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백운기 목사님도 뭔가 의도가 있겠죠. 나한테 하신 사적인 말씀인데. 근데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씀을 하셨겠죠. 그만큼 류 목사님께서 뭘 답답해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겠죠. 정말. 이 시스템은 점점 커가고 있고 전도의 어떤 그런 인도 시간표는 점점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목사님 주변에서조차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과연 그럼 류 목사님께서는 전체를 본다는 의미를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나는 전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류 목사님이 생각하는 전체는 내가 생각하는 전체하고는 다르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를 본다는 게. 과연 그럼 전체를 보면은 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죠? 난 어떤 생각을 품게 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게 될 것이냐. 그것 자체가 다 바뀌겠죠. 진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걸 정말 붙잡는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좀 이거를 붙잡아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강단 메시지를 한번 혼자서라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걸 정말 내 걸로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아마 이해하셨을 걸로 봅니다. 나는 정말 방향에 대한 부분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정해버리고 결국은 그거죠. 주종관계. 목사님이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운기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처럼 이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뭐가 바뀌고 있냐면 주종관계라는 게 조금씩 나에게 좀 다가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종관계. 정말 내가 주인이었구나.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이렇게 되어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었구나 라는 건 이제 좀 솔직히 고백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만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고기를 정육점에서 이제 고기를 사요. 사면은 이제 뭐 안심 주세요, 뭐 등심 주세요, 전지 주세요, 삼겹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의 각 부위를 우리가 사가지고 먹습니다. 그럼 먹으면 그 각 부위에 대한 맛이 좀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각 부위의 맛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상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전체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안심이라는 부분이, 등심이라는 부분이, 전지후지라는 게 우린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돼지고기에 우리가 돼지를 죽여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도살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건지 직접 본인이 다 잘라가지고 이제 막 파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각 부분을 떼어가지고 파는 거하고 직접 먹는 거하고 그냥 그 사람이 떼어준 걸 우리가 사서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6장 부분을 한번 접목시켜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말이 지난주에 5장 했었잖아요. 그 초보라는 게 어린아이 수준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근데 장성한 자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뜻이 그 constant, continuous using이라고 했죠. 꾸준히 계속 그거를 경험함으로써 결국 어느 수준까지 선이란 게 뭐고 악이라는 게 뭔지 분별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보인다는 거죠. 그런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도의 초보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넘지 못했다는 거는 6장 1절에서 2절까지 뭐가 초보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는 분명히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초보의 순서가 뭐냐? 1단계가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행동을 회개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은 어찌됐든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Faith of God.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이 맥락을 보고 이해한다면 좀 다르게 이해가 되겠죠. 그냥 세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뜻으로 행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과정으로 본다면은 이 세 번째 과정 세례를 좀 더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분명히 첫 번째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를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럼 그 세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삶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 삶을 살기 위한 그 전환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겠죠. 이게 세례라는 게. 그럼 네 번째 안수는 뭘까요? 언제 안수를 하죠? 안수는 왜 하나요? 대략 이해가 되시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렇죠? 그때 보통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기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전체를 우선은 경험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닦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언제 다시 닦게 되냐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가 실제 발을 이 안에 담궈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시 닦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 맹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실제 발을 담궈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절대 다시 닦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 가버리면은 분명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무조건 외우면은 당장은 다 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내가 이해해서 외우게 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잘 안 까먹죠. 왜냐? 내 걸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은 경험 없이 그냥 머리만 커져가는 그런 겁니다. 그걸 다시 닦지 않으려면은 사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런 표현 한다는 것조차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아예 안 낀 겁니다. 끼지 않고 자꾸만 다음 단추를 끼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만약에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4절의 의미입니다. 4절, 5절. 분명히 가장 첫 단계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 없이 빛을 받아버리면, 회개 없이 다음 단계를 경험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더 진도가 나아버려서 빛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잠깐 타락하고 다시 그 회개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게 없이 그냥 더 진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빛을 받아버렸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늘의 은사까지 맛봐버리고 회개 없이. 근데 더 진도가 나가서 성령에 참여한 바 돼버리고 더 진도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또 맛봐버리고 결국엔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봐버리게 된다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너무 진도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은 상황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 세상 드라마나 그런 거 봐도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처럼. 그렇죠? 그냥 바늘도둑 됐을 때 빨리 뉘우치고 하면은 쉽게 회개할 수 있는데, 돌이킬 수 있는데, 그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소도둑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거죠. 그 부분이 없이 가버리면은 6절에 말한 것처럼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좀 더디 나가더라도 저번 주에 좀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더디 나가더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예 첫 단추를 끼지 않고 이 말씀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계속 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퍼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퍼. 그 개발한 사람이 되게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퍼를 낄 때 어떻게 끼나요? 그 지퍼 제일 밑에 부분, 그 시작 부분 있죠. 거기를 먼저 채우고 나서 지퍼를 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제일 밑에 채우는 부분, 고정 부분을 우리가 딱 맞게 채우지 않고 그냥 지퍼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망가지죠. 예, 밑에서 그냥 쫙 열어버리면 쫙 벌려지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간표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건 그냥 제 솔직한 그냥 저의 시간표에 따른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런 깨달음, 이런 류 목사님 다락방 메시지 듣고 또 본인이 깨닫는 거, 그런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듣냐면요. 아, 이분이 지금 깨달은 걸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분은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린 상태에서 이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아니면 전체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는 삼겹살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말 안 해도 그냥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름대로 어제도 배국규 목사님이 나름대로 본인의 깨달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참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제가 솔직히 느낀 거는 아직 류 목사님께서 말하시는 그 전체에 대한 의미를 배국규 목사님은 본인 걸로 이렇게 딱 전체가 본인에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다 정리됐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류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핵심이나 주일 오후 예배 말씀하실 때마다 넘버링 잘 하시잖아요. 1번 서론, 본론 1번, 2번, 3번 결론, 그런 부분이 그냥 자유자재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퍼즐을 맞추는데 그 퍼즐 조각을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끼워봐요. 끼워봐서 딱 맞으면은 그게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죠.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뒤엎어서 이제 막 조각들을 이렇게 막 분산을 시켜도 그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퍼즐 조각이 어떤 부분에 있다 라는 거를 전체를 염두에 두고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전체를 봐야지만 사실은 첫 단추를 끼지 말라고 해도 끼고 그 다음 단계를 그렇죠. 쭉
진행을 시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첫 시작이 참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 또 이제 묵상할 때, 개인 홀로 시간 가질 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정리를 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시간표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시간표는 딴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시간표, 선지자의 시간표, 왕의 시간표. 그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다른 표현이 애굽, 유월절, 광야,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똑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용수 말씀하신 일심, 전심, 지소, 그런 맥락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된 게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도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그러면 자꾸만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분적인 그 수준에 있다는 뜻은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인도자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안 끌어줘도 돼요. 안 끌어줘도 되고 이미 순서가 다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날 인도 안 해줘도 돼요. 스스로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계속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류 목사님께서 사실은 그걸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왜 혼자서 정말 성령 인도 속에서 계속 개척해 나가고 길을 만들어 나갈 그 사람이 없냐 이거죠. 왜 계속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만 필요하냐 이거죠. 입을 벌려서 그냥 밥을 떠먹여주고 그래야지만 먹고 또 다시 한 걸음 옮기고 또 한 걸음 옮기고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운규 목사님도 그런 부분을 느껴서 답답해서 그냥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 수준 안에 갇혀 있으면 가장 답답한 건 본인 자신이겠죠. 기도할 때도 답답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런 수준입니다. 방향이라는 거를, 그렇죠? 성령께서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내 종이 돼가지고 그 방향대로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순서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좀 어렵긴 했는데 한번 우리 상황에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걸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분명히 나에게 막힌 문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섭리 안에서
사실은 그 막힌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섭리를 찾는 게 먼저죠. 맞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그 방향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찾을 때까지는 사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찾을 때까지는. 찾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움직여버리면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말씀에 정말 길들여졌다는 의미 자체가 내 자신을 그만큼 방향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방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좀 들었는데 힘든 상황들, 나름대로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방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죠. 그런데도 절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다음 계획을, 다른 응답을 언제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향을 붙잡는다면 저는 해결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공부방에 대한 예이고 또 여러분 개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연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연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실지 우리 몰랐잖아요. 작년에 공동체 교회 수련회 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우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결국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보내자는 나름대로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모르지만 엉뚱하게 그렇게 일을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맞다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어딘가에서 엉뚱하게 또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은.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죠. 이미 뭔가를 결정해 놓고 속단해 버리면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길들인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경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게 실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 정책들이. 담배값이 확정됐죠? 얼마 인상됐나요? 2,000원. 예, 2,000원 인상됐습니다. 우린 담배 안 피니까 상관이 없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그 패닉입니다. 지금 담배값이 얼마죠?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렇죠. 근데 거의 2배가 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실행이 됩니다. 또 다른 거죠. 이제 뭐 우리는 아이 그 미취학 아동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이제 지금 나라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복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누리과정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이제 막 여론에 부딪히니까 좀 잠깐 보류했다가 결국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갈수록 이제 서민들이 좀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방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문제가 실제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건 불보듯 뻔한데,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계속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불보듯 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앞에 현실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실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찌됐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붙여주실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내가 정하고 싶어도 정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는 한계가 있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다 잘 살죠. 진짜.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다 경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경제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류 목사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막 주변에서 목회자님들이 막 신방 갔다가 뭐 구역 예배 갔다가 막 성도님들의 고충을 막 토로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당회장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럼 들리는 얘기들은 그거예요. 아, 목사님, 그 성도님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합니다. 경제 문제 너무 힘듭니다. 지금 교회 헌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들으시죠? 그래서 어떤 말씀 주셨나요? 뭐라고 말씀 주셨나요? 잠깐 그 한마디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근본을 붙잡고 근본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이 히브리서 6장처럼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우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진짜 회개잖아요. 내 자신을 정말 내려놓는 거. 그런 시작이 없이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앞으로 닥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무슨 문제.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남들이 여러분들 많이 뭐 비판하고 뭐 안 좋은 얘기할 때 그래도 꾸역꾸역 꼭 참고 제대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